마가복음 10장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참 남편을 신랑이라고 그래요. 신랑 대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거는 형상은 얼굴 닮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더니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야. 차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다. 다시 말하면 차별이 아니고 동등한 존재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동등한 존재.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그 갈빗뼈를 취해서 지으셨죠. 함께 하도록. 함께가 뭡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함께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그냥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 도와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그러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뭐 하게 했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이 가정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알으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은혜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사랑이 늘 24시간 100도 됩니까? 이해가 100도가 되나요? 수용이 100도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수용하고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자비하심과 용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부부가 우린 아닌데도, 가족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 지도자, 모든 것은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세상의 지도자한테 악하든 선하든 순종해라. 그 지도자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은 악한 왕도 쓰지만 불의한 선한 왕도 쓰셔요. 복음의 사람도 쓰시지만은 아주 우상과 폭력적인 사람도 쓰셔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또 모든 이 땅의 제도, 좋은 제도, 나쁜 제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 이것을 알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남편이다. 근데 참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참 남편. 참된 남편. 왜 성경에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했을까요? 남편은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어요. 내 주인이다 그랬어요. 주인. 여자의 결혼하면 남편이 네 인생의 주인이고, 결혼하면은 네 아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너의 개인의 주장을, 너 개인의 자유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주장하고 너를 다스리는, 그게 누구냐? 주인이.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다. 주인이 누구냐?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법이 그래요. 결혼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도 그 세상 누구도 부부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도 당신 죄인이고 직사유시니까 이혼해. 그런다고 이혼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이혼할 뜻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다 수용했습니다. 그로 끝인 거예요. 법이 찢어놓을 수가 없어요. 법은 판결을 낼 수 있지만은 판결을 따르고 안 하는 건 누가 결정해요?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참 남편이다 이 말씀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타연하고 네가 살아가고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영적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주인이 되듯이, 남편은 아내가 주인 되듯이, 그러나 그 주인인 남편 아내는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니까 불완전해. 뭘 가리키느냐? 너의 참 남편, 참 신랑이 누구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내, 네 남편은 불완전해.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혼자 살기 힘들어. 함께하고 아내는 살림하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남자는 또 일해서 가정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누군가 먼저 죽고 남편 누군가 먼저 죽으면은 뭐합니까? 또 재혼하잖아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뭘 보느냐? 뭘 봐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남편은 불완전하다. 아내는 불완전하다. 그러면 참된 아내, 참된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왜 성경에 그럼 참 남편은 있고 참 아내는 없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남성, 성을 써요. 남성, 성을 쓴다고요. 여성, 성을 쓰는 게 아니라 성이란 말은 뭐 남자, 여자 그런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가 동사, 주어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성을, 남자, 여자 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동성으로 그 이름을 써요. 그래서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기록할 때는 성을 구분해야 돼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런데 영으로 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이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땐 여자 성으로 가지고 오든 남자 성으로 오든 성을 구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남성이냐 여성이냐로 구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곧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착각이 되겠죠. 왜 남편, 아내라고 하는 거? 남편이라고도 아내라고도 해야지. 그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남편도 되고 아내도 돼야지. 왜 통틀어서 남편이라고 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자녀도 아버지, 며느리도 아버지. 며느리는 친정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러면. 시집 왔으면 시아버지라고 그래야 되고. 근데 성경은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단어의 존칭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지칭할 때 헬라어 헤브리어에서는 남성, 여성, 성을 구비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 인간의 주인인 남자와 여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믿으라.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 남편의, 참된 남편의 사랑을 받은 자다. 참된 남편의 보호를 받은 자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할 때는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참 남편. 그래서 나의 신랑도, 나의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가정도, 직장과 모든 삶의 것을 책임지신다. 나의 참 남편. 그래서 이혼이라는 말은 결혼은 이혼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합니까?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원리상. 근데 이혼은 왜 합니까? 서로가 안 맞아서 하잖아요. 성격 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음란이 뭔지 아십니까? 음란이라는 말은 간통죄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세상과 짝지어 사는 게 음란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사는 게 음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이 뭐냐?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 섬겨야 될 자가 다른 거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자가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음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냐? 우상숭배, 이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 이것 때문에 이혼이 뭐죠? 하나님과 떠났잖아요. 이혼은 헤어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아, 내가 세상으로 이혼했네 하는데
그 단어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복음으로 다 자유해야 돼. 세상 육신, 윤리, 세상법을 가지고 기준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것은 참 남편,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 안 하면 당연히 육신 기준, 세상 기준, 내 상황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의 상황이 아니고 세상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요. 영적이고 복음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나와 영원한 결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 피가 십자가입니다. 장차 하늘에서 열리는 어린 양 혼인 잔치집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아픔과 갈등은 나를 신부 삼으신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 모든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냐 이 말이에요. 참 남편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좋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관계가 좋냐 이 말이에요. 그 관계가 좋다는 것을 뭘로 합니까?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뭡니까? 우상의 죄 용서해 주는 사랑이에요. 사단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는 사랑이에요.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죄를 덮어주고 사단에서 해방시켜주고 지옥 같은 내 인생을 참 남편이신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많이도 말고 하루에 10분씩 읽자. 10분 읽다 보면은 꼭 10분만 읽어야 됩니까? 아니죠. 20분 할 수도 있고 30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10분은 읽어보자 한번. 어떤 응답과 어떤 역사와 어떤 치유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여기에는 열매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하셨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응답과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한번 믿음으로 인도 받아보란 말이에요. 읽은 거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 개인 톡에다가 성경 한 구절씩 올리자. 못 쓰는 분은 몇 장 몇 절 말씀이 내 마음에 닿습니다. 아니 그 정도 유두리 있게 해야지. 나는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이 내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거 올리면 되잖아요. 글을 다 못 쓰면은. 핸드폰 하는 사람은 꾹 누르면은 블랙 저장해가지고선 붙여쓰기 할 수 있잖아. 다른 건 다 잘하면서 왜 그것만 못한다.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성경은 어디 읽느냐? 여러분들이 은혜대로 읽는데 저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읽었어요. 로마서 읽을 때는 어려운 단어를 많은데 고린도 전서 후서 읽으면은 단어들이 아주 쉬워요. 그리고 다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영적인 부분도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쉬워요. 그래서 쭉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독을 한번 해보자.
근데 한독한다 그러면 사람이 질려버리니까 그냥 하루에 10분씩만 읽다 보면은 한독이 되어져요, 저절로. 목적이 한독 다 하자 그러면은 못해요. 질려서 못해요. 지루해서 못해.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 지속이에요, 지속. 지속하자, 하루에 10분씩 한 번. 못 읽어서 어떡하죠? 그럼 1시간, 그 하루 건너뛰어서 그 다음날 하면 되죠. 못했으니까 다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시면 돼. 반드시 성령이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장로님의 열매 맺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열매 맺으세요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맺으려고 막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성령의 열매다 그럴 때는 생명이죠.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우리 신앙의 열매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열매로 맺어져요. 그 열매가 증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뭐합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후대가 세워지는 거죠. 누구한테 허라 말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따라하게 돼 있고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면 보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거지. 막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성경 읽지 마시고 다니엘 1장 8절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시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번 지속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라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